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이스라엘이 길을 가고자 할 때 누군가는 길을 막았고 또 누군가는 싸움을 걸어왔고 누군가는 심지어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서 저주하게끔 만드는 그것이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역경이지만 그때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표다라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렇게 하셨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가 보여지는데 그 방향이 237 치유 서밋이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정확하게 깨달았다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게 뭐냐면 복음 없는 영혼과 복음 없는 현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전도할 곳이 없다. 어디다가 복음을 전하냐는 아직까지 내가요 정확한 언약을 못 붙들었다라는 말과 사실은 같은 말일 것입니다. 정말 눈을 뜨면 전부 다 복음 없는 현장이 보여요. 복음 없어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보여지고 그들이 실수하고 잘못해서 아픔을 겪는 것도 있지만 원하지 않은 이 재앙이 와서 복음이 없어 이 재앙이 와서 고통당한다라는 게 분명히 보여지게 됩니다. 그때부터요 이제 응답받는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것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이 끝까지 승천하시면서까지 말씀하셨던 그 망대가 능력이 왜 필요한지 그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이요 이제 정말 사실적으로 내게 와닿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그 눈을 가지고 있으면요 가는 곳마다 그런 현장과 사람들이 보이니까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다 보면 내가 발로 열심히 뛰어서 또 많은 말을 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과 현장 속에 만남이 자꾸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이 복음이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 사는데 이번 주가 벌써 추석 기간이잖아요. 아니 이 추석 기간에 오늘은 그래도 뭐 구름이라도 끼고 좀 나았지. 어제 날씨만 해도 이게 지금 추석 기간인지 바캉스 가야 될 계절인지 지금 구분이 안 되는 사람에게도요 영적 문제지만 이 날씨까지도 영적 문제와 가지고 지금 이 추석 기간에 에어컨 틀고 저는 선풍기 틀었는데도 지금 땀이 나거든요. 네. 이럴 때 빨리 눈치 빠른 분들은요 이제 에어컨을 보거든요. 근데 니 덥나? 눈치 없는 분들이요. 지금 이거는 성경에서 약속한 겁니다.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말씀 때가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러한 때에 이런 추석 기간이 누구에게는 기다려지고 또 기쁜 날로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요 오히려 다른 날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보다 더 힘든 시간과 외로움 속에 지내야 될 사람들도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을 거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는 눈을 조금만 좌우로 조금만 멀리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을 더 넘어서서 자, 우리가요 성경에서만 항상 밝히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사단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어떤 책에서도요 사단을 폭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만 이 사단을 폭로하고 이 사단의 12가지 이 전략을 통하여서
우리 사람을 자꾸 멸망으로, 죽음으로, 재앙으로 이끌어 간단 말이죠. 이 사단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바로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바로 에덴 사건이죠. 이때부터 시작된 문제가 어디로 파고들었냐면 아담과 하와라는 가정과 그 가문 속으로 파고 들어간 겁니다. 그것이 결국 한 사람의 멸망, 이 개인의 이 6상태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 멸망이 사단이 역사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번 추석 기간에 멀리 있어서 보지 못했고 소식을 자주 못 접했던 사람들도 우리가 만나 뵙게 될 거고, 또 가까이 있어도 사실 각자의 삶이 바빠서 자세히 볼 시간이 잘 없거든요. 한 집안에 산다 하더라도 사실은요, 자세히 볼 시간이 없는데 이 추석 기간은 참 좋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도 볼 수 있는 시간이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평상시보다는 더 많이 볼 수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개인과 가정에 지금 이 사단이 어떻게 멸망 시스템을 깔아놓고 재앙 속으로 몰고 가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죠. 마태복음 12장에는 이 사단이요, 아주 견고하게 강한 자로서 붙들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놔주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쉽게 놔주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이 사단이 아예 이 가문과 가정의 안에 자기 집을 틀고 있다니까요. 이 오래된 게 자꾸 굳어지고 뿌리 내려진 게 아주 강하게 붙들고 있고 내 집이 된 양 마냥 자꾸요 내 것처럼 집을 아예 틀고 있는 그 세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니라. 그래서 결론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추석 기간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게 먼저 임한 이 은혜의 복음, 이 빛을 여러분들이 기도로써요, 이번에 한번 정말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이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는지를 한번 체험해 봐야 되는 겁니다. 마냥 많은 음식 먹는다고 그냥 시간 보내지 마시고, 반가운 사람 오랜만에 봤다고 수다 떨다가 귀한 시간 그냥 다 놓지 마시고요. 먹을 거 먹고 우리가 말할 거 말하되 내가 나머지 시간에는 계속 정말 내게 임한 나를 구원시켜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이 기도로서 시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가정과 가문의 개인에게 이게 임한 게 한번 진짜 그리스도님 앞에 무릎을 꿇는지 한번요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어린 양을 드려라 그랬어요. 이 어린 양을 드리되 어떻게 해요? 아침과 저녁이다 그랬거든요. 사실 우리가 기도라는 비밀을 좀 누리고 있으신 분들은 좀 느껴질 겁니다. 내가 눈을 떴을 때 나에게 기도가 되어지고 잠자기 전에 내가 기도가 되어진다면 사실은요 그 기도는 24인 겁니다.
내가 아침에 기도가 안 되고 저녁에 기도가 안 된다. 사실 내가 아무리 정신 차리고 기도하려고 그래도 그거는요, 잠깐 기도지 24 기도는 안 돼. 그래서 아침 저녁에 기도가 된다면 낮 기도는요, 되게 돼 있어. 왜냐하면 보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어린 양을 드리고 저녁에 어린 양을 드려라. 이 말은요, 24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24라 하는 거냐? 이 어린 양의 약속을 이미 에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부터 약속하신 거거든요. 이 어린 양을 여자의 후손으로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 모두가 죽게 되었을 때 노아에게는 이 은혜가 임했는데 그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랬단 말이죠. 무엇 때문에요? 너를 위하여. 그리고 18절, 19절에 보면은 무엇을 위하여? 너희 가문을 위하여. 그리고 생명을 위하여. 정말 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방주, 모두가 죽어야 하지만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살 수 있다라는 그 언약을 가지고 정말 나도 살지만 우리 가문과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이번에요. 정말 이 복음을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와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는요. 모두를 살리기 위함이지 우리만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가출해라. 집 나가라. 이 말이 아니죠. 우상과 재앙이 임한 그 집안에서 떠나서 먼저 네가 어디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다시 어디로요?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땅끝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땅끝이 어딥니까? 내가 있었던 자리에서 출발했으면 다시 그 자리로 오는 게요. 땅끝입니다. 나를 재앙과 저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라면 나의 땅끝은 다시 저주와 재앙과 죽음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요. 땅끝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피제사를 드리는 날 400년 노예에서 해방되어진 겁니다. 어린 양의 그 피, 그 언약을 붙들고 명령대로 말씀대로 바르는 그날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바른 모든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뭐예요? 유월절. 넘어갔다 이 뜻이. 재앙은 이미 이 땅에 왔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겁니다. 하지만 이 피언약을 붙든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복음을 받은 귀중한 은혜란 말이에요. 문제가 안 온다가 아니에요. 오는데 넘어간다니까요. 시대는 점점 악해지는데 그게요. 넘어간다니까. 그래서 이 약속대로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걸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요? 사단의 이 멸망을 다 끝냈다. 재앙을 다 끝냈다. 영원한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다 바꾸었다. 운명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속대로 오시고 그 약속을 성취시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면은 되느냐? 모르는 것보단 낫겠지만요.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영접.
우리가 귀한 손님이 오면 방 안에 앉아가지고 어디서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귀하신 분이 오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영접하자.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재앙을 끊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귀한 분이 오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영접하는 겁니다. 그 영접이 무슨 말이에요?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손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귀한 분이 오면 가장 좋은 자리로 모시죠. 그렇잖아요. 사무실에도 가장 귀한 분이 오면요, 아무리 사장이라도 해 사장 자리 내줍니다. 우리 교회야 뭐 소파가 저 모양이 돼가 누구 앉지도 못하지만 가장 귀한 분이 오면요, 가장 좋은 자리를 내드리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귀한 분이 오시면 가장 귀한 자리, 안방 귀한 자리에 앉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귀한 분이 오셨는데 저 사이드에 구석에 둡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디에요? 가장 좋은 자리,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분을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 신분에 따라 권세가 따라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자녀면요, 우리가 뭘 그래서 잘못해서 재앙이 온 게 아니라 사단의 자녀기 때문에 자꾸 재앙이 오는 거예요. 아니 내 주인이 애비가 흑암인데 흑암이 따라오는 건 당연한 거지. 안 그래요? 귀신한테 많이 시달리는 분들 계신다라면 귀신아 물러가라. 예, 맞습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요, 저는 해보니까 물러갔다가 다시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셨잖아요. 원래 있던 게 쫓겨나가가지고 갈 데가 없어 방황하다가 갈 데가 없어 다시 와보니까 깨끗하게 비고 소재되어 있거든요. 아이고, 얼마나 또 의리 있는 놈인지 혼자 안 들어가고요. 친구 7을 데리고 왔네. 그래서 이전보다 이후가 더 못하더라. 분명히 쫓겨나가긴 쫓겨나가는데요, 안 돼요. 뭔가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져. 우리가 주인이 안 바뀌어 있으면 나가라. 예, 나가요. 근데 또 와요. 그러면 그때 돼서 우리는 또 나가라. 그래서 우리 진짜 다락방 초창기에 막 그랬잖아요. 너무나 이게 막 갈급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요. 어떤 분들은 흑암결막하는데요. 막 기도하면서 욕을 하면서 이 사단 새끼야 그러면서요. 막 나가라 막 그런. 막 그때는 진짜 그랬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반은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그만큼 근데 갈급했던 게 한편으로는 은혜 아니었나. 참 그럴 때는요. 몸빼 입은 아줌마들이 비행기 타고 저 미국 가가지고 저 다른 대륙 가가지고 선교사님들 목사님들한테 가가지고 그리스도 아나 복음 아나 차라리 그게 낫지. 요즘은 정신 차려가지고요. 아무도 복음도 안 전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면 그 하나님의 그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배경이 나를 따라다닌다. 그래서 모세 앞서, 모세 뒤서.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에 한 분을 만나가지고 이분이요.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게 많은지.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요. 복음만 안 궁금해. 이분이 질문하는 걸 얼마든지 대답해 줄 수 있지만 장소도 장소고 시간도 시간이고 그래서 듣자 하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는데
그게 뭐 가능한 거냐? 하나님이 계시 뭐 이런 비슷한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저 밖에 꽃 보이죠? 그러면 보인다라는 거. 지금 꽃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흔들리고 있어요. 왜 흔들립니까? 바람이 부니까 흔들리지요. 그 바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분이 갑자기 그렇게 다다다다다다 떠들다가요. 갑자기 입에 이러는.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어떻게 있다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역사 속의 흔적을 보고 하나님 계신 걸 믿는 겁니다.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따지면 나보다 덩치 더 큰 자식이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게, 내 마음속에 있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불가능하지. 그게 보이는 것대로 내 안에 온다라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오는 겁니다.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나에게 있다라는 거 믿어집니까? 여기서부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거기서 이게 보여야 돼요. 힘듭니까? 여기서 이게 보여야 돼요. 저도 사람이라 약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붙들고 일어나는 거는 이거 붙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쓰러질 때 누가 힘 대주는 줄 압니까? 힘 아무도 안 대줍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고립될 때 누군가가 사람이 도움될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그렇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래서 고백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안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걸을 때도 나를 인도하시고. 믿으셔야 돼요. 그 이번 기회에 정말 한번 체험을 해보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이거를 누리고 있으면 그때 이 사단의 역사가요, 무릎 꿇기 시작하는 거예요. 꺾인다 정도가 아니고요, 진짜 무릎 꿇습니다. 그때 이 저주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재앙이요, 끊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한번 체험해 봐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이 추석 기간이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동안 못 본 사람들을 보면서 반가워도 해야 되지만 거기에 빠져서 흑암 놀이터가 되어버린 이 명절에 같이 휘말리지 마시고 거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해 보세요. 예배는요, 이걸 누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럼 앉아가지고 나 혼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럼 미친 개이처럼 막 이래가지고 그래 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결론에서 얘기하겠지만 내가 얼마든지 제사 음식 준비하면서 같이 내가 거기에 동참할 수도 있지만 내 안으로는요, 이거를 누리는 예배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뭐가 무너진다고요? 재앙, 흑암, 사단이요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본론적으로 자,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답이 있었죠? 자, 어린 양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우리는 피 언약을 붙들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는 예배는 종교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지 어차피 피 언약 없는 거라면 절에 가가지고 공 드리는 거나 천주교가 미사 드리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우리만 낫다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 뭐냐면 이게 피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읽진 않았지만 뒤에 보면 안식일에는 뭐요? 순양을 드려라. 그 뒤에 초하루에는 뭐라고요? 수송아지를 드려라. 다 뭡니까? 피 언약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있는 예배.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기간에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면 개인도 가정도 가문도요 운명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사단의 이 12 전략이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이게 꺾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려야 됩니까? 제물을 바치라고 2절에는 나와 있어요. 자, 제물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요, 우리 속에 있는 가치관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마음이죠. 나의 가치관이 있는 곳에 사실은요, 나의 재물을 바칠 수가 있고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헌금하는 거는 정말 아까운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하는 건데 내가 다른 데는 이 돈이 어디로 빠졌는지도 모르게끔 막 빠져나간다. 가치관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물을 드리란 말은 나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 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해서 우리의 재물을 받는 거 아닙니다. 천지가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요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코 묻은 돈 받으려고 그러겠어요. 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 너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해서 주신 아들이 바로 이삭인데 그 이삭을요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물이라는 것은 다른 제물도 피를 흘려야 되지만요, 번제물이라는 건 각을 떠서 그거를 하나하나 태워가 드리는 게 번제물. 그러면은 뭐 네모 반듯반듯 이 각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뭐 심장은 심장대로, 허파는 허파대로, 간은 간대로. 우리가 그게 가능하겠어요? 별로 안 이쁜 자식도요 배 갈라가지고 그렇게 번제물 드리라 하면요 어지간한 사람은 못할 겁니다. 근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내 심장을 빼어줘도 안 아플 만한 그런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정말 그 이삭을 바치라 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급해서 진짜 죽일 것 같으니까 정말 번제물로 바칠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하나님이 부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테스트하는 거지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라는 거는 나라는 게 살아있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나보다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좀 더 살아보시면 되고,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많이 살지 않았는데 나는 살아봐야 도움이 안 되는구나 이미 오래전에 결정났어요. 그게 복음 없이 결정났을 때는 그래서 나는 빨리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이게 각인뿌리 체질돼서 문제였지만 저는 오래전에 결정. 나 같은 인간은 살면 살수록 도움 안 된다. 가정 가문에도 그렇고 이 시대와 이 세상에도 도움 안 된다. 저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결론나게요. 좀 감사하게 은혜 주셨어요. 그런 저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살아야 될 이유를 조금씩 발견해 준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라는 게 있으면 자꾸 계산해요. 그러면 재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언약을 찾는 겁니다. 그게 보여졌다라면 계산하지 말고요. 그냥 올인하는 거예요. 세상 노래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태어날 때 옷 한 벌이라도 입고 나왔냔 말이에요.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거는 손해본 게 아니라 본전이지. 영원히 죽고 재앙받아야 될 당연한 우리가 빈손으로 사는 거 나중에 부름받아도 그거는요 손해가 아니라 그래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돼도요 사실은 손해볼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면 이걸 보고 뭐라 합니까? 이게 치유됐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좀 말씀을 하다 보니 자꾸 길어지려 하는데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린 양의 피의 언약을 붙들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고 근본적인 부분이 바뀌고 치유 회복되어졌다라면 이제는 치유되어진 증인으로 어디로 가냐면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은 가정과 가문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재앙이 끊어진 사단의 손에서 운명이 바뀌어진 증인으로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에요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부터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비밀을 계속 누리시기면 분명합니다. 내 주변으로 이 비밀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게 어디까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과 가문으로 전달될 수 있는 지금이요 최고의 기회인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업에까지 그리고 이 지역에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응답받아야 될 게 모든 것은 세계복음화는 나에서부터거든요. 그래서 다락방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으시라는 겁니다. 또 말씀 듣는 거 아닙니다. 내게 주신 거를 확인하고 누리고 전달되어지는 첫걸음인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꼭 자리를 틀고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만이 예배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비밀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여러분들이 세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도 속에서 예배 드리며 체험해 보시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요. 뭐요? 그리스도 체험. 두 번째로는요. 보좌의 축복을 한번 체험해 보시는. 마지막으로는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 보는 한 주간 되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이게 갈보리산 언약이. 당연히 이게 감람산 언약. 이게 마가 다락방. 이번 한 주간에 기도로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 가문, 지역 더 나가서 전 세계가 살아나는 귀중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세전에 감추었던 이 복음의 비밀을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영원히 있을 이 비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기도로서 이 언약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는 선교사의 축복을 받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이 응답을 함께 나눌 제자가 일어나는 귀한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